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음성과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깊고 넓게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시었네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부르심의 이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경배 찬양으로 나갑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야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도 주 안에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과거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어떠한 일도 못함을 기억하고 주께 순복하여 겸손히 말씀과 기도로 주께 아뢰어 나아가는 저희에게 인도해 주세요. 아멘. 꽃피는 여름에 저희 혁신감리교회에도 귀한 주님의 생명들 꽃피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함께 예배하니 주님의 기쁨이 됨을 믿습니다. 성김을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천국 소망 바라보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저희 작은 교회 혁신교회가 아닌 믿음이 좋은 교회,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축복과 사랑 가득한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아멘. 소중한 자녀 우리 로뎀나무 아이들 주님을 아는 지혜가 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토기장이로 빚으시는 대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자녀들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재미를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인도하시는 사모님과도 함께 하여 주셔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혁신감리교회에 보내주신 우리 한동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팡이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저희에게도 눈과 귀가 열려 주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받아들여지고 마음밭에 또 심기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산을 옮기는 굳건한 믿음으로 또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의 이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승리하는 혁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7월 5일 맥추감사 찬양 축제를 위하여 속별로 찬양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배 후에 우리 소망속회 찬양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행진을 2주 동안 우리 사도행전 시리즈로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시리즈는 30편까지 있는데요. 우리 10편씩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이번 2주간 이루어질 우리 사도행전 시리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온라인 새벽 예배로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회 일정을 참고해 주시길 원합니다. 7월 4일 토요일 2단 퀴어 축제 세미나에 대해서 이번에 덕산제일교회에서 저명한 우리 교수님이 오셔서 2단에 대한 퀴어 축제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해 주시려고 합니다.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우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부터 신앙 길잡이라는 주제로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그리고 기도, 말씀, 또 찬양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생소하실 수 있거든요. 그 교회는 뭘 하는 곳인가? 기도는 왜 하나? 또 우리가 헌금은 왜 드리나?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기초적인 신앙의 내용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번 기회에
우리 12주 기간 동안 시리즈로 우리 설교로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주제는 신앙 길잡이라고 하는 주제, 우리 뒤편에 포스터로 만들어 놓았고요. 여러분 각각 내용마다 우리 12주에 걸쳐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우리 다니신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면 참 좋겠고요. 또 처음 교회에 오신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은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기초, 그리고 또 신앙의 성숙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제가 누군가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물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다. 어때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어떤 분이 그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물었더니 어떤 분이 그 십자가 달린 건물이 교회 아니냐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맞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요. 십자가 달린 그 건물이 교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교회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럼 성경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 교회를 성경에서는 사람이라고 말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그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제목 가운데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통칭하는 앞서 표현했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또 십자가 달린 건물, 우리는 이러한 것을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바로 나, 그리고 우리가 통칭하는 십자가가 달린 건물, 우리가 이러한 곳에서는, 이 교회에서는 또 나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신앙 길잡이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의 이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2장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40일간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것인데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뿔뿔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지 말고 지금 이 자리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선물을 기다려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알죠. 그 약속하신 선물이 무엇이었어요? 성령이었죠. 이윽고 때가 됩니다. 언제 성령이 임하시죠? 오순절날. 오순절날 성령님이 어디에서 임하십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모인 어디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들 위에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느냐? 마치 불에 혀 같은 것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명이나 되는 많은 성도들의 각각의 머리 위에 그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선물,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자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자기의 마음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입니다. 자기 성격대로 살았던 화를 잘 내기로 유명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자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자기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도망갔던 베드로인데 그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우리의 주,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려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나를 이 배경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처음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교회는 회의에서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 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릴까? 취미생활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종교적인 사업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결과로 탄생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복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요. 직분자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 건물, 우리 교회, 혁신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 치른 값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모인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고 이 교회를 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는 가끔 교회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가치를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이 예배를 굉장히 소홀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는 내용인데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이 제 생일인데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 제가 1987년생인데 오늘이 6월 21일이죠. 그런데 제가 그 태어날 때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달력을 휴대폰에서 쭉 살펴보다가 1987년 6월 21일을 딱 보니까 그날이 공교롭게도 주일이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태어났다고 했는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주일이었네. 그러면 나를 낳아준 우리 엄마는 그날 교회 못 갔겠네.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오늘이 공교롭게도 주일이잖아요. 제가 태어난 날도 주일이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아이고 내가 태어나는 바람에 우리 엄마 그날 교회 못 갔겠다 이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을까?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언어, 나의 길, 그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문득 떠올린 그 생각 자체가 나의 마음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너무나도 값지고 복된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피와 자기의 생명으로 교회를 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이 가치가 너무나도 위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이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우리가 굉장히 큰 값어치로 샀다면 우리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어느 장례식장에 갔다가 그 장례식장에 어떤 분이 들고 온 가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가방이 굉장히 고가의 가방이었기 때문입니다. 딱 한눈에 보아도 와, 저 가방 엄청 비싼 건데 제 아내한테도 저거 봐봐 저거 엄청 비싼 가방이다 라고 제가 얘기해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꺼내서 찾아봤더니 샤넬 가방인데 1200만 원짜리더라고요. 정말
뭐 크지도 않아요. 주보만한가? 이 주보보다도 작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방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장례식장에 나와서 이제 화장터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비가 내렸어요. 갑자기 쏟아진 비에 허둥지둥 뛰어가는데 저쪽에 그 1,200만 원짜리 가방을 든 분이 보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뛰어가? 비가 오면 가방으로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뛰어가는데 그분은 어떻게 해요? 가방을 감싸고 뛰어가죠. 왜? 비싼 거라. 행여나 그 가방이 비에 젖을까 온몸으로 보호를 합니다. 1,200만 원짜리니까. 여러분, 소중한 것일수록 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기 마련이잖아요. 물론 명품 가방을 예수님께 비교할 만무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을 주고 교회를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 있어서는 이 교회가 목숨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혁신도시에도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 교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교회의 건물, 어떤 모임의 어떤 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건물들을 볼 때마다, 그 자리들을 볼 때마다 예수께서 저 교회를 사 주셨어. 우리 혁신교회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 주셨어. 무엇으로? 당신의 목숨으로 사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주님, 당신의 피로 이 교회를 사 주셨군요. 당신의 목숨으로 이 교회를 사 주셨군요. 이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핏값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로 우리가 아뢰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깨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아멘. 자, 제가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우리 그 빨간색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멘. 초대교회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먼저 한 일,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아랫부분에 제가 빨간색 가로 뭐라고 해놨어요? 디다케라고 해놨죠. 바로 가르침을 받다, 말씀을 받다, 디다케라고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본문은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교회의 기초이자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초 공사죠. 기초가 무너지면 집도 무너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신앙이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으로 기초를 삼는 곳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곳이 되어야 하고요. 교회는 설교를 듣는 곳이 되어야 하고 성경을 읽는 곳이 되어야 하고 또 말씀으로 성장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죠. 마찬가지로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떡으로만 육신의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 말씀으로 듣고 먹고 산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시간들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우리의 눈이 반짝반짝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이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위로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위로받는 건 금방 끝납니다. 잠깐만 돌아서도 고맙고 감사했던 것이 금방 잊혀집니다. 그러나 내 영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영혼이 산다, 내 영혼이 위로받는다. 이것은 내 안에 영혼이 저장되는 것이고 영원으로 위로받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방향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말씀을 사랑합시다. 말씀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합시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42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볼 텐데, 우리 이번에는 다른 쪽에 빨간 글씨로 해놨네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여기 보면 빨간 글씨 어떻게 돼 있죠? 시작. 서로 교제하고. 우리 두 번째 내용은 서로 교제하고, 바로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교제. 여러분, 여기서 교제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교제는 단순히 친해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하자라는 의미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은 뭘까?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입니다. 기쁨도 나눕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그 기쁨도 나누고, 또 눈물도 나눕니다. 내게 어렵고 슬픈 일이 있으면 그 눈물도 나누고요.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날 돌보아 주시어서, 도와주시어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은혜를 나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눕니다. 그렇게 기쁨도, 눈물도, 은혜도, 사랑도 함께 나누면서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교제하는 거룩한 길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나 교회 안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500만 명 가까이가 나 하나님은 믿는데 나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을 성경은 한 번도 기록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효율적으로만 생각하면 실수 많은 제자들하고 함께 다니는 것보다 혼자 다니는 게 훨씬 유익이죠. 골치 아픈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는 것보다 말도 없고 탈도 없고 혼자 다니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함께 먹고, 함께 걷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사랑을 통해, 배움을 통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인내가 부족한 것도 드러나고, 우리의 욕심도 드러나고, 내 자존심도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 그리스도가 아닌 부분들을 깎아내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우리를 아름답게, 강하게, 존귀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내용은 파란 글씨 되어져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떡을 떼며, 떡을 떼며. 이 떡을 떼다라는 것이 그저 떡을 나누어 먹었다, 밥 먹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함께 식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이것으로 나의 몸을 기념하고 이 잔으로 내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떡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를 지금의 언어로 좀 바꾸어서 해석해 보면 교회는 무엇보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찬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오늘의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떡을 떼며 나아가는 복된 걸음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예수님보다 교회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때나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어떤 교회의 행사가 우리의 목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복음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 성도, 성도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이네요. 자, 떡을 떼며 그 다음 부분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기도, 핍박이 와도 기도, 문제가 생겨도 기도.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혁신교회 역시 2026년 표어로 기도로 행진하는 혁신교회로 정하고 이 기도의 걸음걸음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가 멈추면 행진도 멈추게 되는 법입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면 교회도 살아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는 그저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는 그저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께서 열어주신 기도, 이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부분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봤다면 이제는 교회의 목적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사도행전 2장 47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는 구원이 목적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들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2년 동안 선한 미용 봉사도 함께 감당하고 수많은 전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수고와 사랑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선한 미용 봉사를 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뭐라고 해요? 돈이라도 받으라고. 그래서 돈을 막 10,000원, 20,000원 던져놓고 가잖아요. 왜 공짜로 이걸 해주냐고 저희한텐 감사함을 표현해 주십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눕니까? 왜 우리가 그 헌신을 나눕니까? 언젠가 그들이 깨달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길 위하여 지금의 그 표현, 감사의 표현? 아니요, 그것 없어도 언젠가 그들이 깨달아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전혀 아깝지 않은 귀한 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헌신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곳이고요. 교회는 사랑을 배우는 곳이고요. 교회는 십자가를 기억하는 곳이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예수님을 함께 섬기는 공동체 되어서 함께하는 이 자리, 이 길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왜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한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죠. 한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는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이에요. 앞으로도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 한 식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이 신앙의 길잡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또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나, 기도를 왜 하나, 헌금은 왜 하나,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교회가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단계와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한 가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받은 그 말씀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잠깐 동안 우리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알아가고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하나된 공동체로서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높이며 자랑하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시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받아 영원히 위로받고 영원히 잘되고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핏값으로 이 교회를 쌓아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목숨보다도 소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지 아니합니까? 현실에 있지 아니합니까? 물질과 세상의 어떤 복에 있지 아니합니까? 주여 우리의 모든 초점이 주님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생각하고 주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통과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길잡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아름답게 받아 우리 마음의 기초로 삼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 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바른 진리와 바른 성경을 위해 안에 세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다름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공동체 주님의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 아름답게 쓰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 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임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믿음의 가족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가 교회를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내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교회를 찾은 우리 새가족들에게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 주시고 오래 신앙생활한 성도들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혁신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과 기도와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를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나누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 그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와 우리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의무나 형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린 손길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복음 전파와 교회의 사역, 다음 세대의 선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섬기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회복의 치료의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위로, 육신의 건강이 모든 자에게 이어지는 거룩한 삶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저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